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로빈 슈마우라는 이 사람이 이 기독교 잡지에 이러한 기고문을 올렸습니다. 물론 시간은 조금 지났는데요. 미국에서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면서 2023년에 이 기사를 썼는데 미국인의 절반도 안 되는 44%만이 매일 기도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2007년 첫 번째 종교 지형도 조사 당시 58%가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한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감소의 대부분이 2015년부터 2021년 사이에 발생했으며 또한 이 기간 동안에 매일 기도한다고 응답한 미국 이 성인의 비율이 57%에서 45% 급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 그죠? 57%에서 45%. 근데 아마 지금은 더 많이 내려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기도가 많이 식었다고 할 수 있죠. 그죠? 이런 기사들도 많이 있어요. 기도원이 문을 닫고 있다. 그러니까 기도원 운영이 어려워져서 많이 문을 닫고 있다고도 이야기하고, 또한 교회도 점점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즘은 금요 기도회가 없어지는 교회도 좀 많이 있고요. 또한 이전보다 기도의 시간들도 짧아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도 이 동일한 모습으로 기도가 약해지고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가장 큰 적, 그것은 아마도 냉소주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 하나님이 이미 뜻을 정하셨으니까 굳이 기도해도 소용없어. 난 할 만큼 기도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더라. 이러한 생각이 기도의 숨통을 막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는 응답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도는 상황과 환경을 뚫고, 거절을 뚫고 나아갑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의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어떤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 그의 지위도 나와 있지 않고 화려한 배경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녀는 지금 본문 속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갖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외침은 단지 허공에 흩어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 외침의 소리는 이곳이 담겨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고, 또한 그의 심장은 그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로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시대에 너무나 기도가 필요한 상황인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의 모습은요,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다음 세대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지금 너무나 악합니다. 그죠? 악하고 또한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유혹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시대는 더 험악할 것입니다. 악에 물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 또한 청년 세대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한 그들은 지금 또한 아파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 기도할 줄 몰라서 사단의 괴계와 속임수에 놓여져 있는, 묶여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견고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없이는
풀어지지 않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기도하다가 지쳐서 이제는 기도의 의욕이 사라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의욕이 사라져서 주저앉게 되고 신앙이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있는 가나안 여인처럼 사랑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정답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사랑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자의 모습,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침묵을 뚫고 나아가는 사랑의 기도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을 불렀어요. 이 여인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주님은 이 여인에게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향해서 시선을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주님께 부름에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시선을 돌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순간에 그의 제자들도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데 돌아온 것은 주님의 침묵이었습니다. 난 제자들의 변박하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여서, 응답을 듣기를 원하여서 기도하지만 주의 응답은 때때로는 너무나 늦게 올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지만 주님의 침묵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기도해도 별것 없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시나요? 근데 여인은 주님이 침묵으로 응답하셨지만 그 침묵을 뚫고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약속과 응답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의 한 가지 모형을 제시해 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 기차를 좀 타 보셨죠? 네, 기차는 기관차가 있고요. 안에 화물칸이 있고 마지막 끝에 끝칸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이렇게 시작돼요. 기도의 기관차, 기도를 끌고 가는 부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마태복음 7장 7절 볼까요? 기도를 끌고 가는 기관차는 하나님의 약속.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를 끌고 가는 기관차는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구하면 주신다고, 찾으면 찾는다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하셨구나.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문제를 품고 기도하는 거죠. 이 기차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이 끝칸에는. 그것은 마태복음 7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기차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우리의 약속이 기도를 이끌고 갑니다. 그 기도 기차는 우리의 문제를 싣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는 것, 내가 찾는 것, 열리기를 원하는 문, 그것을 우리가 주께 품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끝에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응답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 안 보일까요? 기차 꼬리가 길면 안 보여요. 내가 가진 문제가 많을수록, 그죠?
내가 가진 기도의 제목이 많을수록 이 꼬리가 긴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응답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응답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응답이 멀리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한번 그대로 놔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이 말은 뭐예요? 처음부터 기도의 기관, 기도의 앞머리부터 기도의 꼬리까지 다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네가 기도한 첫날부터 응답은 준비되어 있었어. 이렇게 기차는 완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에게 응답은 언제 왔어요? 21일이 지난 후에 응답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했는데 응답의 꼬리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다니엘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첫날부터 응답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응답이 언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까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다 그래서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침묵을 경험할 때는 응답이 저 뒤에 있다라는 것이지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침묵을 깨트리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셔서 응답을 누리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여인을 보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절을 사랑으로 이겨낸 기도자라는 거예요. 거절을 사랑으로 이겨낸 기도자.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을 때 침묵하셨던 주님께서 이렇게 입을 여셨습니다. 근데 그 말은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여인을 위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침묵과 같은 거절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에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는 이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거절하고 계셨던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동일한 말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인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주 앞에 엎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의 기도는 너무나 단순하면서 분명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은 주님 제가 사랑하는 제 딸을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간절히 주를 찾는 자에게 주님의 입술에서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것은 얼마나 차가운 거절의 말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간절히 기도하는 이 여인을 자격 없는 개로 취급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녀의 주를 향한 믿음의 깊이와 거절에도 불구하고 엎드릴 수 있는 겸손의 깊이를 시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자의 모습이에요. 중보기도하는 자는 그 기도하는 영혼을 위해서 엎드릴 수 있는 자, 거절을 감당할 수 있는 자다라는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매몰찬 거절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면 그 딸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무엇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무엇이 견디는 걸까요? 뭐가요? 사랑이요? 근데 답이 너무 지금 적네요. 사랑 맞아요? 맞습니다. 사랑. 너무 집중을 잘하셔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여인이 이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침묵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거절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개처럼 취급했던 이 말을 들으면서까지도 그는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을 우리는 나의 체면과 자존심과 감정까지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멈추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식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는 한 우리의 기도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실 때 이렇게 그는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를 향한 차가운 거절로 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여인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주님, 저에게는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족합니다. 이 한마디가 이 천국의 문을 열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탄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그의 딸이 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의 중보기도는 주님 앞에서 믿음의 겸손으로 내려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의 크기처럼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주어질지라도 그 부스러기의 은혜는 능력으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요, 기도의 지향점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기도의 지향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기도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근데 여러분, 이 여자의 믿음이 정말 양쪽으로 큰 믿음이었을까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계속적으로 있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 모습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크다고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 응답을 받기까지 주님께로만 나아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자에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크기보다 믿음의 방향이에요. 네가 나에게만 구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크다고 말할지라도 다른 이에게 구한다라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누가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자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향한 지속적인 변함없는 주님을 바라봄, 이 바라봄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작을지라도 이 믿음이
오직 예수님만을 향하고 있다라면 그 믿음의 간구는 응답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지는 주를 향한 이 믿음의 지향점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을 믿어요. 여러분,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펼칠 때는 다른 걸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더불어 우리가 기도의 지향점을 지키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과거의 사건을 떠올릴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주님의 과거의 사건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변함없으신 사랑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이 지금도 변함없음을, 앞으로도 변함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주를 향한 시선을 우리가 고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기도자를 찾으세요. 중보기도자, 사랑의 중보기도자, 믿음의 중보기도자를 찾으십니다. 오늘날의 세대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연약한 자들 위해서, 낙심했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은요, 먼저는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지체들, 한때는 같이 믿었지만 지금은 믿음에서 파손한 영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저앉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갔지만 그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여서 낙심하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일터에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지금 이 자리에 그 옆에 있는 영혼들이 그런 영혼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기도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기도자. 여러분, 진정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마음에 한번 어떤 영혼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한다라면, 여러분, 사랑한다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한 5월달이 특별히 가정의 달이잖아요. 먼저는 우리 가정 안에 부모 세대가 이런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갔어요. 근데 그 한 가지 이유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이 부모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주시는 회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의 중보기도자, 믿음의 중보기도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가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응답도 함께 주시는데 이 응답이 우리에게 너무나 서서히, 너무나 보이지 않게 천천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그 순간부터 응답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이 가족들, 교회 지체들, 일터에 있는 지체들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사랑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부스러기의 은혜를 또한 사모하는 자로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혼의 회복을 목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